세 번째 시간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미리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일 내일은 저희들이 동일한 시간에 시작되는데 끝날 때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예수님께서 세종 목요일이기도 하지만 성만찬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세종 목요일을 했더니 제가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힘들구나. 그 대신 우리 성찬식은 혹시 내일 아이들이 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참석해서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성찬식 마치고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일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과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그를 꾸짖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이야기인데, 이 정도의 내용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가 항상 한 개가 세워져 있는 적이 없어요. 세 개가 있으면 왜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가 세 개야 물어보면 당연히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골고다에는 그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운명으로 갈라진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또 이 잔혹한 골고다 위에도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그 일을 이루실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그 나라에 가보면 깜짝 놀랄 일이 바로 이런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디모데전서 이 말씀과 비슷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딱 정하고 문 닫어, 그리고 자물쇠 챙겨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좀만 기다려봐라야. 제가 제일 마지막에 쟤 뛰어오는 걸 내가 봤는데 아까 자빠졌거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뛰어올 거야. 걔 들어오면 잠그자. 야, 봐, 들어왔잖아. 그러면 잠글까? 잠깐만 얘 뒤에 쫓아오던 애가 하나 있었어. 걔가 중간에서 잠깐 졸고 있었거든. 걔 깨면 다시 여기 뛰어올 거야. 걔가 올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죽거나 여러 이유로 다시는 그 사람을 못 만나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화는 되게 많은데 너무 우연의 일치 같다고 그럴까 봐 오늘은 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외면하면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누구한테나 아주 공평한데 여유도 있는 것 같은데 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그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캐토릭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조작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중간지대에 있는데, 네가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먹히지 않으니까 지옥에 있던 사람이, 당신 후임들이, 자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 땡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순간 지옥에서는 연옥으로, 연옥에서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것도 다시 오실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직접 확답을 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이 말 사실 되게 듣고 싶은 거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에게 크게 책망당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이건 저만 이랬던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혹시 버려짐을 당할지라도 라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려짐을 당할지라도, 물론 그건 다른 비유였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강도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너 지금 죽거든, 오늘 나랑 같이 낙원에서 만나. 와, 완전히 대단한 도장을 꽉 찍어 박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비방했던 다른 강도처럼 아마 이 강도가 알고 있었다라면 비방했던 그 강도도 오늘 이 회개했던 강도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심령에 아무 효염이 없었습니다. 그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니까 거기에 편승하여 욕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 거지만 이것 내가 구원해 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 일 안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쁜 일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혹자는 그래 나도 진탕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얍삭한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차일피일 예수님 믿기를 교회 나오는 시간을 미루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세상의 안락과 쾌락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죄라고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변하시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변호하시려고 그러는지, 왜 이렇게 뺀질뺀질 빠지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안타깝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결국 지네 나라 사람들이 세운 법인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합리하시거나 자신의 이득에 따라 변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공포한 법, 말씀 그대로 잣대를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하여 잘못됐다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옛날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얘기한 게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미국 같으면 가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랑 교역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예요. 이 말씀 중에 반만 믿고 나중에 이 반을 경험하시고 나서 아차 하면 늦습니다. 이거 둘 다 공평한 법입니다. 반만 진짜고 반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있고 반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의 의지입니다. 이 반만 믿고 반만 안 믿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한 강도처럼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과 고백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고백이 죽음에 임박한 골고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장소가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절망의 상징인 골고다 같은 곳이든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든 간에 이 두 가지의 길은 누구에게나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주 심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때도 그 길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 안에서 잡혀 먹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당하며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이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평한 두 개의 길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기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보니까 이 중남미에 있는 영혼들에게 세마나 산타의 의미보다 그 시간을 쉬고 즐기는 것을 더 강조했던 이 사탄의 전략은요, 어마무시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길을 나가보세요. 뭐가 있나? 미국은요, 절에도 간혹 이 고난주간에 아이들의 봄방학이 겹쳐지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냅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미국 지역의 이 세마나 산타 기간에 그 렌트 하우스의 가격을 보면 압니다. 안 비싸요.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골고다 위 절망의 골짜기에서, 악을 골짜기에서 알려주십니다. 삶이 죄로 얼룩져서 결국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강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골고다 언덕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도에게 하늘의 상급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며 교회에 다니면서도 회개 없는 삶을 살아온 이들은 도저히 가지 못할 그 천국에 들어갔으니 이거야말로 최고의 은혜이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상급이 좀 없으면 어때요? 천국인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의 비유는요, 계시록 외에 천국에 간 사람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지옥에 간 부자가 확인해 준 바처럼 그곳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기쁨 가운데 있는 천국에서조차 지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거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 십자가에 같이 달린 예수님을 비방했던 다른 행악자처럼 희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방하지 않고 옆에 달린 그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오늘 나도 그 낙원에 가길 원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양쪽에 있는 두 죄수가, 강도가 함께 그날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처지의 악인이 죽기 직전에, 아니 죽어가면서 얻은 기회를 한 사람은 소망의 기회로 삼아 천국에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절망에 매여서 자포자기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팩트, 실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죽음 앞에서까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욕하면서 비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비방하거나 욕을 하면 내가 그 순간만큼은 편해지고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욕 한참 해주고 나면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시원해지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미 들은 바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가, 옆에 있는 강도가 들은 것처럼 그도 들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런 죄를 지고 죽어가는 나를 도와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 따를 테니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도 될 텐데 왜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끝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로 하면 시간적으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내가 욕한다고 밑에서 모욕하던 사람들이 야 너는 우리랑 동조했구나, 야 쟤 내려줘, 이럴 것도 아니에요. 결국 살아있다고 다리 꺾여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죽게 나와서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이 골고다 위입니다. 주님 앞입니다.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받은 이 강도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예수님까지 믿었던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강도들에게 골고다의 언덕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일은 내게 아니거든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일은 내 소유가 아니고 미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예수님, 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조르는 게 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위에 두 강도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셨는지까지도요. 우리 집사님 1번 트랙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그 한 강도처럼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낙원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비방했던 그 강도의 모습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